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명이 복이다. 예, 정말 일할 것 없이 무료하게 산다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큰 복이고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콜링, 하나님이 나를 콜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명하셨는데 어떻게 호명하셨느냐 하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샀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시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실 때에는 그 어떤 사람이 요청해서 지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지원합니다 하고 지원서를 낸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 회사는 지원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원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또는 인품이나 그리고 삶의 규모나 갖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재력의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지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 사람. 내가 너를 보니 난 너한테 소원을 가져야 되겠어. 내가 너한테 비전을 가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하면은 그 원하시는 자들을 콜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거지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께 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온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는 자기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총에 의하여서 이끌려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고야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최종적인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 앞으로 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을 줄 수 있어요. 나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가냥 안 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교회 가는 게 즐거워, 즐거운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 기대가 돼, 막 기대하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끄신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명 홀링하셨다, 나를 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앞으로 오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라고 하면 아무도 거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합니까? 왕의 부르심인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 청와대에 오라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수 없지.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야. 장관 지명해. 고사할 수 있어, 없어? 물론 고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해. 가다 개망신 당할 망정 하는 사람도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 왜 그러냐? 최고의 권력자가 부르니까 고사하기가 많이 힘든 거예요. 고사를 하자니 죽을 것 같고, 고사를 안 하자니 곤란할 것 같고,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냥 개기고 가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데 고사하면 안 돼. 무조건 예 그래야 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가 뭔데 고사해? 네 그러면 되는 거지. 오라 오라 내게 오라, 그렇게 부르시면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얼마나 안 오면 그런 노래를 찬양을 불렀겠어.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네 뭐? 쉬게 하. 오래잖아. 그러면 편해진대잖아. 아멘이요? 근데 오라 쉬게 하리라는데도 안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안 와. 고사해. 편할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했으니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 하고 가면 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실 때는 메칼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야. 이 메칼없다는 말은 그냥 충청도 사투리요. 이유 없다는 말이에요. 이유 없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뜻이 있는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다는 거거든. 임무. 이 사명,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선교적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신이란 뜻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 사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사신이라는 말 갖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주었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싫어요. 막 이렇게 되면은 자꾸 싫다라면 하나님이 일 안 시켜. 일 안 시키면 뒷방 노인네로 살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할 거야. 목사님 늙었으니까 그만 왜 물러가라. 주의 일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삼천리반도 궁수강사니 내 무대야. 나 부흥강사잖아. 맞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복수를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뭐 잘하지? 대부분 해변의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해변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얘들 고기 잘 잡지? 얘들이 빨리 알아듣는 말로 방언으로 이제 그 방언으로 얘들이 사명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성경 66권을 쓰신 거예요. 보면 알아듣지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알지? 한글로 말씀하셨잖아. 히브리어로 말했으면 우리 다 지금 죽음이야. 그냥 우리 다 천주교인들 됐어. 막 그냥 이태리어로 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해야 돼. 그냥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한글 성경을 읽고 있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겸손하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배려하셔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야 너희들 고기 잡는 사람들이지? 고기 잡냐고 열심히 애썼지?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더 중요한 일에 더 소중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임무를 미션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가다가 5사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맛보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다메섹 가면 그 성 앞에서 눈 멀어서 막 금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가 기도해줘라. 사울이란 청년이 있다. 아유 그 사람이요 우리 죽이려고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가서 기도해줘. 그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내가 판단해. 너가 기도해줘. 눈 떠. 할 일이 있다 그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임금에게도 높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이 달라요. 하나님 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뽑았을까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잘하는 거예요. 헬라 방언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조선족 목사님을 중국 선교사로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왜? 중국말을 잘하니까. 나는 몰라. 난 가봤자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모르니까 때로는 내가 막 방언을 해버려. 왜냐면 가보면 또 막 이렇게 이 통역을 또 제대로 안 하더라고. 어떤 데는 열받아. 몽골 갔더니 통역을 잘 안 해. 통역 왜 이상하게 해? 이랬지. 내가 말하는 대로 통역해. 왜 자꾸 보태고 덜고 막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말은 못해도 알아들을 줄은 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짧은 영어로 막 말했어. 영어로 하니까 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또 몇 마디씩 내가 했어. 이렇게 막 했더니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막 한국말 몰라. 한국말 배워. 그래서 막 거기서 한국말을 가르쳤어.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이것도 가르쳐줬어 내가. 예수의 향기가 펄펄 나네요.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애들이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예수의 향기 펄펄 나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가서 한국말을 가르쳐.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막 가서 부흥회할 때 자신감을 갖고 하거든. 아주 짧은 단어로 많은 말을 해. 그게 능력이지 뭐. 하나님의 복음은 누룩 같다고 했잖아. 번지게 하는 게 힘이지. 그래서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것은 외국을 잘하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쓰기에 딱 좋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 권력도 주를 위해서 쓰게 하시기 위하여, 돈도 주를 위해서 쓰게 하시기 위하여, 실력도 주를 위해 쓰게 하시기 위하여, 지식도 주를 위해 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김성란 장로님 하나님이 엄청 많은 거 주셨지만 다 써먹잖아. 써먹지? 4월달에 열심히 들으면 돼. 이제 우리 장로님 건강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서 4월달에 열심히 들읍시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써먹으려고 주시는 거야. 주신 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한테 귀한 걸 주셨구나, 이걸 갖고 귀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주신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바울이 한 말 그대로 인용해서 말할 거예요. 다 같이. 사명자는 목표를 향하여 계주한다. 사명자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때에 그 다름질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다름질이 있지. 여러분, 목표 없이 막 다름질을 한다고 쳐요. 이건 개인 운동이지 절대 어떤 보상이나 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개조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메달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달려간다. 드루모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쓴데, 이 말은 마라톤 경주에 정해진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천국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라톤은 막 볼트처럼 뛰어가서 까리 하고 1등으로 들어가면 1위지만 금메달이지만, 하나님 앞에 금메달은 나름 그 마라톤 계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메달이야. 우리 완주해야 돼. 중간 하차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메달을 땄거든요. 선생님은 나한테 메달을 안 줬어요. 왜? 응? 꼴찌했다고. 내가 맨날 4등 하는데 그날은 6등을 했어. 왜 그러냐면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가다 뛰다가 누구한테 걸려서 탁 잡혀서 무릎팍이 깨졌거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막 바깥에서 막 응원하는 거야. 영희야, 일어나, 뛰어라, 뛰어라 하면서. 그래서 다 쳐다보고 막 꼴찌로 뛰어가서 끝까지 갔더니 1등, 2등, 3등까지 나는 상이 없어. 꼴찌니까 당연히 상 받을 생각도 안 했지. 우리 할아버지가 걔들은 노트 공책 하나 탔어. 공책, 연필 뭐 이런 거 탔어. 할아버지가 나는 용돈도 주고 노트도 한 다발 사줬다니까. 메달이야, 메달.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희야, 네가 1등이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왜? 끝까지 뛰었으니까. 완주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착하고 마음이 좋으시거든. 별로 아멘이, 아니 우리 할아버지보다 안 착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 우리 할아버지보다 착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런다고? 네가 1등이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달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말이 항상 내가 이 좌우명처럼 귀에 남아있어요. 끝까지 가야 된다. 완주해야 된다. 왜? 그래야 1등이다. 선생님은 노트 한 권 줬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한 다발도 주고 돈도 줬다니까, 100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은요, 사람이 주는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상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완주하는 마라톤 선수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이 상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경주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 첫째는 절대로 트랙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지름길로 휙 가가지고 1등을 하려고 반칙을 쓰는 거야. 띵 원을 돌아서 끝까지 가야 마라톤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잔머리 굴리냐고 휙 가가지고 기름길로 가가지고 1등으로 골인점에 들어가. 1등이다 꼴찌다. 아웃이야 아웃.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트랙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로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경로 이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트랙 안에서 경주해야 된다. 별로 은혜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트랙 안에서 경주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면 그건 기독교 경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기독교 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경기장의 트랙이 되어줘야 된다. 그 안에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민이가 요즘 계속 트랙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성민이 트랙은 어디냐? 성민이의 트랙은 개장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요즘 서커스를 배워가지고 이 펜스를 타고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착 타고 올라가. 이걸 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탁 타고 올라가서 지붕 꼭대기에 탁 서 있고 이래. 그러다가 또 저거서 확 점프해서 뛰어내리면서 막 목에 걸려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목을 빼고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냥 장로님들 지금 비상 걸려서 맨날 걔 때문에 와서 그거 걔 그냥 집어넣느냐고 바빠요. 전화 짜증나서 밤 12시 반에 나왔더라고. 짖기 시작하더라고. 잠도 안 와. 그냥 얼마나 짖어야 되는지 막 자기 나왔다고 막 짖는 거예요. 어디가 짖는 줄 아세요? 우리 요 교회 앞에 여기 2층 거기 쳐다보고 짖어요. 나보고 나오라고. 근데 불 딱 켜면 딱 멈춰 짖다가 문 탁 열면 소리 듣고 또 딱 그쳐. 진짜 너무너무 영리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진돗개가 영리해도 트랙을 벗어났으니까 꼴보기 싫어. 이뻐. 꼴보기 싫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 사랑해. 아들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밖으로 넘어가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트랙이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다는 거예요. 진리 밖을 떠나는 것은 트랙을 벗어나는 잘못된 선수, 아웃된 선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트랙 안에서 경주해야 돼요. 만약에 이탈하거나 반칙을 쓰면 누가 보고 있어요? 저 멀리 있어. 누가 봐요? 심판관이 막 가면서 막 보잖아요. 축구장에도 가봐요. 심판이 더 열심히 뛰잖아요. 왜 그래요? 뭐 하냐고요? 누가 반칙 쓰나 안 쓰나. 그래서 이거 내밀라고, 카드 내밀라고 그러잖아요. 블랙카드 내밀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트랙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근데 벗어나면 경고하잖아요. 경고. 서면 노란 딱지, 그 다음에 빨간 딱지 해서 빨간 딱지 내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트랙을 벗어나면 경고하는 거야. 때로는 기도가 막히게 노란 딱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디 아파서 막 그냥 빨간 딱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경제적으로 시험을 오게 해서 막 노란 딱지 빨간 딱지 막 주는 거야. 그때 회개해야 돼. 그때 회개해야 돼. 그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는 거야. 그래야 적어도 선수의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되어졌다면 반드시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명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기 전엔 죽지 않는다. 다 같이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 아멘? 사명자는 주인공이거든. 주인공을 죽으면 안 돼. 요즘 내가 화려한 날들을 보고 있는데 연속곡을 그 주인공 남자가 심장병에 걸려갖고 뭐 중내산에 지금 난리가 났어. 저 죽으면 이거 안 되는 건데? 저거 죽으면 안 되는 건데 왜 끝에가 죽이려고 지금 아프나? 저 왜 저러지? 저 작가 미워 죽겠어. 그냥 정초부터 주인공을 죽이려 해. 꼴보기 싫어갖고 뭐 저런 게 작가야. 막 내 속으로 욕하면서 지금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제발 작가의 마음에 지혜를 줘서 저 주인공을 안 죽이게 해달라고 내가. 왜냐면 작가 마음이잖아.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죽이고 살리는 거는. 근데 여러분 주인공 되세요. 하나님이 안 죽인다니까.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일에 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죽여. 근데
못해요. 아웃이야. 어때요? 할 거요? 사명 감당할 거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죽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복음 유앙겔리온, 왕의 칙령이라는 말이에요. 왕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럼 예수님이 내 신하야? 내가 왕이고? 예수가 누구예요? 왕이잖아.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왕의 칙령을 나아가서 증언하는 우리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증언하는 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오늘 참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침표 없는 이 땡땡땡 3번으로 끝내면 안 돼.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돼. 한 번만 찍어야 돼. 한 번만 딱 찍어야지. 땡땡땡 치면 또 말을 이어가야 되잖아. 그러나 어떻게 쳐야 돼? 딱 쳐야 돼. 여러분, 반드시 완주하시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선교자가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는 주제가 분명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누구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제가 분명해야 돼. 내 사명의 주제가 분명해야 돼. 자, 나는 왜 사느냐? 예수 전하기 위해 산다. 자, 나는 왜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전하기 여러분이 해야지. 나는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 나는 왜 사느냐? 크게 말해. 그렇게 만약에 전도를 못하는 거야, 자신 없으니까. 다시, 나는 왜 사느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산다. 주제가 분명해. 다른 얘기 많이 하면 안 돼.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가 힘이기 때문에, 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불렀잖아. 예수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모든 전부를 그냥 전체적으로 무한 책임지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명자의 앞길에 무한 책임지신다. 사명자의 앞길을 무한 책임지시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타작하는 소는 아무리 먹어도 제지하지 말아라. 왜? 일을 시켜야 되니까 무조건 배가 불러야 타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나는, 하나님은 그냥 배꼽이 튀어나오도록 먹을 수 있도록 복도 주시고, 옷도 헐벗지 않도록 입혀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도 신겨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내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벌옷도 갖지 말고, 돈주머니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신발 2개도 가져가지 말아라. 왜? 다 준비되어 있어. 신도 준비되어 있고, 또 돈도 준비되어 있고, 입을 옷도 준비되어 있고, 먹을 양식도 준비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무한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사명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옷을 벗는 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없다고, 사명이 끝났다고, 아무 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호로산에 올라간 아론이 옷을 벗어 그 아들에게 입혔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그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일 없습니다 하고 옷 벗는 순간 모든 것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할 일 많은 사람, 할 일 많은 사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얼마나 할 일 많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까? 여러분 2026년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